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생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들을 믿음으로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삶에서 만나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광야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광야의 영성, 사막의 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요, 광야의 영성이고요. 기독교의 영성은 사막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사막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과 비로소 교제하고 변화하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물처럼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성이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 인생의 고난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러한 사람 중에 인생의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한번 되짚어보면 그들은 모두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욥, 다니엘, 엘리야, 세례 요한,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 그리고 예수님까지 모두 그들의 삶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광야를 살았고 멋지게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요셉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총리, 왕의 버금수레, 인장 반지. 저는 요셉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시기하는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일, 그리고 그 팔려간 곳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이후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그 고난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욥은 어떤가요? 욥이 모든 광야와 고난을 통과하여 이후에 받았던 복, 그것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욥으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에스더 왕비는 고난을 피한 사람이 아니었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고난을 향해서 정면 돌파했던 믿음의 여종이었습니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마치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듯 하나님을 대면했던 영적인 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무려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아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를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도 광야를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성도 광야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서 친히 금식기도 하셨고 때로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광야의 길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없이 양이 끌려가듯 소가 끌려가듯 십자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직진 달려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전력 질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정면 돌파하신 분이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광야의 영성이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라는 구원을 완성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광야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는 최고의 학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모두 우리를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드는 축복이자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학교 출신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광야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기념비적 사건을 꼽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면 기념비적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블레셋의 대장수였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멋지게 승리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2대 왕으로서 헤브론 땅에서 백성들의 존경과 지지와 박수를 받으면서 왕으로 취임한 적도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다윗 성내에 가지고 들어올 때 바지가 훌러덩 벗겨질 만큼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했던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떠올려 볼 때 어느 것 하나 예사로운 사건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애 중에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다윗 인생의 광야 생활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믿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를 정도로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참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대적과의 싸움에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것이다 선포할 정도로 정말로 믿음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신앙, 다윗의 본격적인 신앙 훈련은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자신을 해하려 했던 사울 왕과 그의 추종자들, 심지어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킨 아들에게서 쫓겨서 이 광야의 삶을, 무려 13년 동안 쫓기는 삶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13년간의 도피 생활, 그에게 있어서는 전 생애를 통틀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다윗됨이라는 것은 이 광야에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될 수 있을까? 나의 나됨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성도의 성도됨,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은 과연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일까?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나의 나됨, 성도의 성도됨, 하나님의 하나님됨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 모두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광야는 이렇게 중요해요. 왜 광야가 중요한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광야란 것이 사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최적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다 광야의 수업을 통해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기 전에 광야로 그들을 내모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라는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로 득실거리는 가나안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의 훈련과 연단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미드바라고 하는 이 광야는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는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이 광야를 가리켜서 사망의 음침한 땅, 구덩이의 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사망의 음침한 곳인가? 구덩이의 땅인가? 이것은 씨앗을 뿌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불모지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광야는 기본적으로 물이 없습니다.
물이라고는 고작 1년에 10에서 30mm 내리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것도 겨울에만 잠깐 내리기 때문에 광야는 기본적으로 건조한 곳입니다. 또한 광야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무려 30도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또한 광야는 맹수와 독충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어떤 힘센 장정이라도 광야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여지없이 드러나는 곳이 광야이고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옷이 벗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나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가 발견되는 곳이 광야예요. 인간의 힘이 닿지 않는 곳이 고난이고 인간의 자존심이 벗겨지는 곳이 바로 고통이라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의지와 힘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의 황신호 앞에서 무슨 우리의 힘과 의지가 필요합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지혜가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광야는 어떠한 인간이라도 자신의 힘과 의지에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자의 힘을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아멘. 광야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 도움만이 필요한 곳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고난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통과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광야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연단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훈련되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 광야의 훈련을 통과하면 우리는 반드시 빛나는 광야의 영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매우 특별한 곳이었어요.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직면하는 것이 괴롭지만 다윗은 종국적으로 이 고난을 통해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적들에게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광야의 동굴에서, 광야의 사막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매일의 삶이 생사를 넘나드는 위협의 연속이었습니다. 죽음과 자신을 위협하는 칼날의 위협 앞에서 다윗은 매일매일을 긴장된 삶을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 13년이라는 광야 생활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둘도 없는 연단과 훈련과 변화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성장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기도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광야를 통해 자신에게 있는 죄와 탐욕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고독한 곳입니다. 광야는 너무나 황폐한 곳이고 정막이 흐르는 조용한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너무나 조용하고 정막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윗은 기도를 배웠습니다. 광야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기에 적합한 기도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광야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불편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신앙을 배우는 배움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광야는 안전하지 못한 곳입니다. 끊임없이 옮겨 다녀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있어서 유일한 안전지대임을 배우는 신앙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연단에 놓여진 인생, 그리고 광야의 연단이 없는 인생은 극과 극입니다. 광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넘어졌다고 한들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인생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어디서 났을까요? 시작할 때의 배경은 둘 다 비슷했습니다. 사울과 다윗 둘 다 겸손한 사람이었고 사울과 다윗 둘 다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사울과 다윗 둘 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사울은 실패했고요.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는 광야가 있었고 사울에게는 광야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지나기에는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결국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에 대한 백신이 되는 것이고 치료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광야를 만날 때가 있죠. 고난을 만날 때가 있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와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고 훈련하는 최적의 기회요. 우리의 신앙 훈련의 학교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성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믿음, 절대 기도로 주님 바라보면서 광야를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광야가 중요한 이유는요. 광야가 우리의 영성의 변화와 영적 성숙을 가져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광야는 우리의 영성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는 곳입니다. 아멘. 광야가 우리의 영성을 변화시키는 곳이에요. 광야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성지가 되기 때문에 광야는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 중에는 다윗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이 1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을 때,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지날 때 다윗이 썼던 시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시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과 함께 했는지를 찬양하는 고백들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윗이 쓴 몇몇의 시편들을 살펴볼 때 1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에 다윗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고 성장해 갔는지를 보게 됩니다. 시편 109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 109편을 저주의 시 혹은 탄원의 시라고 부릅니다. 시편 109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을 하나님께 항변하고 토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9편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으로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 되어 나오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19절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누구나 이 시편 109편을 처음 읽으면 굉장히 섬뜩함을 느낍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을 향한 대적들에 대한 저주를 곳곳에서 그냥 퍼붓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저주의 내용이 어떻게 다윗의 입에서 나왔을까?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크게 두려움과 정말로 엄청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힘들고 억울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그 다윗의 심정을 이렇게 들쑤어놓고 뒤집어 엎을 정도로 다윗에게도 그 고난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다윗이 맞닥뜨렸던 광야라는 것의 현실이었어요. 광야를 지나는 다윗의 영성이자 마음이자 영혼이자 자신의 상태였습니다. 그의 영혼이 바닥을 칩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광야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편 109편 4절에서 자신은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사랑을 거꾸로 대적하고 자기가 베푼 선을 도리어 악으로 갚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라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다윗이 이 어마어마한 저주를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지금 다윗은 정화되지 않은 그 고통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의 심정이 지금 깊은 절망 가운데 있고 내 마음이 너무나 상해 있습니다라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탄원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보기 싫고 미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 서서 욕을 막 퍼붓고 싶고요. 멱살을 잡고 하소연하고 싶고 어떻게든 혼쭐을 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사람 앞에서 하면 저주가 돼요. 그런데 다윗처럼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면 이것은 기도가 돼요.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나의 괴로움을 아시지요. 주님 나의 마음에 이 어려움과 이 내 마음에 너무나 힘듦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용서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제발 내게 고통 준 그 사람 가만히 두지 마시라고. 제발 하나님 혼내주세요. 하나님께 탄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만날 때마다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기도로 탄원하는 지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호소하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저주지만 하나님은 그것 또한 탄원의 기도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 앞에서 폭발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탄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라는 시간을 지날 때 얻었던 축복이에요. 이후로 다윗은 시편 35편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다윗은 너무나 속상했어요.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싶지만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래도 내 마음이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자기가 정말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금식도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줬던, 그들이 고통스러울 때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줬던 그것을 뒤로하고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을 비웃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을 보며 너무나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들을 저주하기도 했어요. 그것이 시편 109편입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시편 35편에 그의 입에서 대적을 향하는 저주가 멈추게 되었다고. 대신 다윗은 공의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공의의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손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저주가 사라지고 공의를 펼치시는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펼치기 시작해요. 아멘. 하나님 억울한 자신을 위해 대신 싸워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시편 35편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서 나를 도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쳐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가 드리는 기도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광야 훈련 기간을 거치면서 다윗이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성이 바뀌고 있습니다. 점점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고난이 아니라, 광야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아멘.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 영적 훈련 기간을 지나는 동안 다윗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게 됩니다. 억울한 일이 있는가? 그것에 대한 공의와 판결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다. 아멘.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다윗은 시편 57편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돼요. 57편 역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이곳저곳을 전전하는, 이곳저곳을 도망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광야까지 쫓아온 사울왕을 피해서 엔게디라는 광야의 동굴에 숨어들었을 때의 이야기가 이 시편 57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지금 내가 피해 있는 이 엔게디 동굴, 이 동굴 바로 앞에 지금 사울이 나를 죽이기 위해 짐지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 동굴 안에 숨어 있는지 모르고 자신이 잠깐 쉬기 위해 이 동굴 앞에 있습니다. 내 지금 목숨이 파리 목숨이 되었습니다. 이 위협에서 내가 주께로 피하오니 나를 고쳐주시고 내게 은혜를 비추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내가 주님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주의 그늘 날개 아래 나를 피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그곳으로 피하겠습니다. 아멘. 다윗이 광야 동굴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지금 자신에게 처해져 있는 이 광야, 도피 생활이라는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멀리서 사울왕이 온다는 소문을 들을 때 광야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녔는데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따라왔던 사울왕이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오게 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제 실감이 드는 것입니다. 목숨이 풍전등하의 위기입니다. 사울과 그 병사들이 자기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위기에서 다윗을 구해주셨습니다. 아멘. 또한 다윗은 역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사울을 그냥 안전하게 돌려보내게 되지요. 여러분, 바로 이때부터 다윗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바로 이 순간 다윗은 환경이 아니라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정말 두 손 들고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아무 힘과 의지와 기술이 닿지 않은 그 엔게디 동굴 앞에서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바로 이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임했어요. 아멘. 그래서 그 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자신을 13년 동안 죽이려 따라다녔던 사울왕을 눈앞에서 살려보내줍니다. 사람의 마음 같아서는 그들을 끝내야 내가 도피 생활이 끝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오니까 아멘. 자비하게 되더라. 아멘. 다윗은 광야에서, 왕궁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광야, 그것도 엔게디 동굴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아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고통과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시편 57편 7절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실로 놀라운 다윗의 영성의 변화입니다. 다윗은 엔데기 동굴에서 내가 더 이상 누구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탄원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으로 성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가슴치고 무릎을 치고 땅을 치지 않겠습니다. 왜? 은혜의 하나님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확정된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확정된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밉습니까? 누군가를 떠올리며 원망스럽고 한탄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 찬송드립니다. 다윗의 영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윗은 오늘 본문인 시편 63편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갈구하기 시작해요. 오늘의 본문 역시 다윗이 유다의 광야에 있을 때 지었던 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63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3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하루 평평하게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신다. 아멘.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 나의 인생의 광야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아멘. 나의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광야를 탈출시킨 기적을 지금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과 고난을 직면할 수 있는 명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법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다고 고백해요. 아멘. 사람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던 다윗이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과 연단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시편 63편에 이르러 하나님만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편 본문 63편 본문을 읽을 때 두 구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첫 번째 2절입니다. 다윗이 광야, 자신의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과 광야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2절이에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3편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63편 1절에서 나의 영혼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광야가 2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성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눈물이 나고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망망한 광야라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이다, 성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아멘. 내가 병이 걸렸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나의 가정에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확신할 때 그곳이 광야이지만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은
거룩한 성지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아멘. 놀라운 신앙의 성장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받았던 이 은혜, 제가 두 번째로 다윗의 63편의 고백 중에서 제가 너무나 감동했던 것은 3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입니까? 다윗이 어디에 있어요? 파라다이스예요?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광야에 있어요. 무려 13년 동안 도망다니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곳을 향해서 인자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으고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상황이 바뀐 것 없지요. 환경이 뒤집어진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뭐 있겠어요? 여러분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어려운 위기 앞에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돈이 중요합니까? 집이 중요한가요? 명예가 중요합니까?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어려움, 생명의 위기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말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사랑이 더 소중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심이 더 좋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다윗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인자심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차피 광야라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위험에 노출된 인생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망망대해를 가는 인생이고 오늘의 나의 힘이 닿는 시간은 오늘이지 과거나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는 이 하나님 이 유한한 인생 앞에서 나의 인생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도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나의 인생의 생명을 유지하려 해도 나의 능력이 닿지 않는 이 순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생명이 아니라 내게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인자심입니다. 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신 하나님의 인자심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밖에 없는 나의 생명까지도 드리겠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고백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을 보시고 다윗의 인생을 역전시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자심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의 생명까지도 드리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우리의 인생의 키예요. 마스터키. 실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비로소 광야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동안은 귀로만 들었는데, 그동안은 눈과 머리로만 들었는데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마치 욥의 고백처럼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광야, 인생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외에는 어떤 세상의 것이라도 그의 생명까지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자신만을 앙망하고 갈구하게 된 거예요. 다윗의 신앙이 놀랍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다윗의 영성이 뒤바뀐 것이 바로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다윗이 광야에서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광야라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목자가 되어주실 때 나를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광야인데요. 아멘. 외로운 곳인데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곳인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니까 그는 광야임에도 푸른 초장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고백하니까 광야인데도 쉴만한 물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왕궁이 아니지만 광야에서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안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광야를 믿음으로 통과하여 영적인 거장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환경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시간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다윗은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어요. 광야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 고백할 때 다윗이 좋아진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윗은 여전히 광야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전히 사선을 넘나 그는 사망의 골짜기를 다녀야 됐습니다. 여전히 원수들은 자신의 코앞에서 호시탐탐 그의 목숨을 노리는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목자로 찬양하고 있어요. 환경을 바라보는 다윗의 비중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비중이 드디어 광야에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왜 염려하게 될까요? 왜 이따금씩 우리에게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하나님보다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암병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크세요? 하나님이 크세요? 하나님이 더 작다고 여기는 사람은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제로까지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니 여전히 광야 생활을 지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 너무나 크시니 나는 영원히 하나님 집에 살리로다. 나는 안전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를 만나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광야라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광야라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광야라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광야라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광야는요 성지예요. 아멘. 광야는요 하나님이 계신 성소입니다. 아멘. 다윗이 위대한 사람일까요? 천만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 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도 다윗이 만났던 그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인생이라는 광야 같은 문제들을 직진으로 돌파하여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가 중요한 것은요, 광야라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광야를 통과했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광야를 통과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광야의 영성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도 광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제가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광야의 영성이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이니까.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힘든 광야를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광야에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 광야를 바라볼 때,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힘입고 목자 되신 하나님과 이 광야를 통과할 때 반드시 천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믿는 믿음으로 광야를 통과해야 돼. 광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장소입니다. 다윗처럼 광야를 잘 통과하여 광야의 영성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광야를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광야를 믿음으로 통과한 나의 길을 잘 아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광야를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이 광야 끝에서 나는 분명히 순금이 되어 나갈 것이다. 우리가 욥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광야를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영성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은 영성이 다릅니다. 그의 인생이 다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통과하게 하고 계십니다. 광야를 피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광야 훈련을 통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성과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그 모진 고난과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초대교회는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생사의 기로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기꺼이 순교자의 길로 갔습니다. 초대교회는 광야의 영성으로 가지고 심령의 고난과 심신의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의 관심사로 여겼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사막으로 굴로 도굴로 광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중세 사막의 교부들이었어요. 우리 감리교도 이 사막의 교부들, 동방신학, 몸으로 행동하는 신학의 후예들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 우리 감리교도들이 해야 되는 건 그 자리에 엎드리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시편 109편처럼 누군가를 원망하고 탄원하고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점점 변하고 시편 24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곳까지 변화되는 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고 광야의 터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때 종국의 우리의 광야의 영성은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광야를 지나는 인생, 하나님 다윗이 가졌던 영성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성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씻을 수 없는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광야를 살아가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면 광야도 성지가 될 수 있습니다. 광야의 영성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라 할지라도 성지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